반야바라밀다 심경반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네, 안녕하세요. 수미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행복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의 행복에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듣던 얘기 중에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말이 있죠. 심지어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들리던 말이 요즘 생각해보면 정말 중요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진울 스님께서 저술한 개초심 학인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초발심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악한 것은 멀리하고 착하고 선한 것은 가까이 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은 나에게 밥을 잘 사주는 친구가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내 얘기를 또 잘 들어주는 친구가 좋다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또 좋은 친구겠죠. 반면에 좋지 못한 친구는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믿을 수 없는 친구, 거짓말을 또 너무 잘하는 친구는 우리가 좋은 친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다가 뒤에서는 남의 험담을 많이 하는 친구는 또 좋은 친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육방예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 4가지 종류의 친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꽃과 같은 친구는 좋은 친구일까요? 아니면 좋지 못한 친구일까요? 꽃과 같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요. 마치 아름답게 핀 꽃을 보면 좋아하다가 시들어버리면 버리는 것처럼 북이나 건세가 있을 때에는 가깝게 지내다가 가난해지면 금방 떨어져 나가는 친구라고 합니다. 이런 꽃과 같은 친구는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없겠죠. 두 번째는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마치 저울이 무거우면 내려가고 가벼우면 올라가듯이 배품이 있으면 나를 공경하지만 배품이 없으면 나를 깔보는 친구가 바로 저울과 같은 친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인데요. 산이란 온갖 새와 짐승들의 안식처가 되고요. 멀리 보이거나 가까이 보이거나 늘 그 자리에서 나를 반겨줍니다. 그처럼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이 든든한 친구가 바로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땅과 같은 친구인데요. 땅은 어때요? 땅은 이제 무생명들의 싹을 틔워주고요. 곡식도 길러내주며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낌없이 주는 친구, 이런 친구가 바로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꽃과 같은 친구와 저울과 같은 친구는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없고요. 산과 같은 친구, 그리고 땅과 같은 친구가 바로 좋은 친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결국 나의 행복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봉사하는 삶을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이제 보시가 되는데요. 흔히들 이제 보시라고 하면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데요. 보시는 정신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선은 작을수록 아름답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뉴스에 어떤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어떤 기업이 1억이라는 돈을 기부했다는 기사를 봤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 기업은 돈이 많으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지? 아니면 왜 그 정도밖에 못했을까? 또는 덤덤하게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기사를 봤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어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남몰래 한 청년이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한 10살쯤 되는 어린아이가 100원씩 저금했던 저금통을 가지고 불우한 이웃을 찾아가서 보시를 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은 좀 훈훈해지지 않을까요? 이처럼 선은 작을수록 아름답다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나보다 남에 대한 배려가 클 때 비로소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도 남을 배려하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보시라고 하면 물질적인 보시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재물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보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제가자 한 분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하는 일마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전생에 베품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제가자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니 부처님,
저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베풀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부처님께서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7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죄칠시에 관한 본문입니다. 무죄칠시 중에 첫 번째는 화한시인데요. 온화한 얼굴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웃는 사람을 보면 괜히 기분이 좋죠? 하지만 반대로 온갖 인상을 쓴 사람을 대할 때 우리도 괜히 기분이 썩 좋아지지는 않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미소는 상대방을 위한 배려라는 말도 있습니다. 무죄칠시 중에 두 번째는 안시인데요. 눈안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우리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따뜻하고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봐 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언시인데요. 말로서 보시를 하는 겁니다. 감언이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심시입니다. 마음으로서 베푸는 건데요. 따뜻한 마음을 우리 주변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시입니다. 몸으로서 보시를 하는 건데요.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드린다든지 길을 묻는 사람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도 신시의 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좌시인데요. 주로 노약자나 임산부들을 위해서 자리를 양보해 주는 것이 바로 좌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찰시입니다. 헤아릴 찰자인데요. 찰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보시들이 있습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봉사하는 삶과 더불어서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덕적인 삶을 한자로 하면 이제 지게가 되는데요. 흔히 5개를 올바른 삶의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계사 청년의 불자님들은 모두 5개를 수지하셨죠. 우리가 흔히 불자라고 하면 3기 5개를 받아 지녀야 되는데요. 3기는 자석이라고 해서 스스로 맹세를 하면 개체가 생기지만 5개는 계사스님을 통해서 내가 지키겠다는 맹세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불자라고 하면 3기 5개를 꼭 받아 지녀야 되니까요. 아직 3기 5개를 받아 지니지 않은 불자님들은 다음에 꼭 수계식을 통해서 3기 5개를 받고 법명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5개 중에 첫 번째는 불살생인데요. 불살생은 살생하지 말라입니다. 흔히 살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좀 인색한 사람이고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요. 살생을 많이 하면 자비종자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보로 온갖 질병에 시달리거나 단명하는 과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방생을 많이 해서 복을 많이 지으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불투도인데요. 도둑질 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복독존자가 끊어진다고 하는데요. 남의 물건을 탐을 냈기 때문에 재산이 모이지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남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불사음계인데요. 사음을 많이 하는 사람은 청정종자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흔히 배우자가 바람을 많이 피는 사람은 전생에 내가 잘못된 음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과보로 현생에 그런 괴로움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불사음계는 배우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불망어계인데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계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진실종자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거짓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없겠죠. 특히 대인관계에서는 진실된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불음주계입니다. 술을 마시지 말라인데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지혜 종자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도 하고요. 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아무래도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한번 말을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봉사하는 삶과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 더 그러면서 학문을 열심히 닦아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수행하는 사람은 열심히 수행을 하고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열심히 기술을 연마하라는 뜻인데요.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라는 뜻입니다. 저는 서양 철학자 중에 니체를 좋아하는데요. 니체의 유명한 말 중에 위험하게 살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니체가 생각하는 위험한 삶이란 삶을 실험적으로 살아라는 말이고요. 고정된 가치를 깨고 삶을 도전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간혹 안전불감증에 걸린 경우가 있는데요. 안전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안전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지적 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갈망했던 시대에 오히려 더 많은 도전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항상 도전하는 마음으로 부딪혀보고 또 시련을 딛고 일어섰을 때 우리는 좀 더 성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계사 청년의 불자님들과 영상 법회를 가졌는데요. 저에게는 이 영상 법회가 또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부족하고 갖춰야 될 부분들이 많지만 두려움이 앞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저 역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겠죠. 내 인생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아름다운 노력과 도전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도전도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